오늘 본문은 하나님 지혜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인정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달리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특별히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히고 또 감격, 은혜, 활력, 생명이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에 다가가기를 우리는 또한 주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잡초와 풀벌레로 꽃에 다가가기를 주저하는 꿀벌과 같이, 또한 사냥꾼의 총소리에 놀라 그저 시냇가를 배회하는 사슴처럼 우리는 하나님 지혜에 다가가기를 주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그 지혜에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우리의 각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에 배어져 있는 하나님 은혜의 법칙,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지혜에 다다르기 위함의 방해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듯합니다. 사단은 이 방해물들을, 이 장애물들을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런 장애물들을 뒤로 하면서 하나님, 이 신앙생활에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장애물의 첫 번째는요, 먼저는 불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두 절을 읽었지만 흐르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감이에요. 욥기의 주인공 욥, 그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불안의 시대라 하지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다 할 정도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의 시기입니다. 전쟁의 불안이 있어요. 각 곳에 전쟁의 공포가 있되 특별히 이 한반도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잠재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핵의 위험도 거기에 기인한 것이지요.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 튀르키예에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지요. 가까운 곳에 일본에 지진이 참 많이 납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안전하지 못합니다. 경주에 있었던 지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개인적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 3주 전에 이제 곧 있을 정기 검진이 있으면 불안하대요. 식사도 조심하게 되고 모든 것을 검진에 마친다 합니다. 검진이 끝나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렇게 해방감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이전에 못 먹었던 거 마음껏 한 1, 2주는 그렇게 먹는다 했습니다. 그분의 그 얘기가 다른 사람, 또 먼 나라 이야기인 것으로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건강에 불안감 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욥기서 3장 2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이 있을 뿐이다. 얼마나 불안하면 다른 거 다 없다, 불안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불안을 제거하지 않으시며 공포, 두려움을 그냥 두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직접 말한 소발이라는 인물이 있지요. 이 소발이요, 욥의 세 친구 중 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욥의 네 친구가 욥기에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사람은 뭐 그리 중요하지 않은 듯 합니다. 처음부터 나오지 않지요. 근데 이 소발을 비롯해서 다른 두 사람은 자신의 불안감에 대하여서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들은요, 그 신앙이 있었던 욥이 불안함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해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7일 동안 이 욥을 보면서 식음을 전폐해요. 안타까워 그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욥이 불안하는 것은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시에 가지고 있던 재물이 없어집니다. 자녀도 죽게 되고요, 아내와의 관계, 또 아는 지인들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의 어려움이 그렇게 부각되도록 하셨는가? 그런데 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이 어려움, 특별히 그것 때문에 야기되는 불안에 순기능, 좋은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지요. 이 땅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위험을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부분을 확실히 부여잡아야 된다. 다른 어떤 부분을 저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확신합니다. 여하간에 불안한 장소라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불안은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는 요인 또한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요, 죄를 지은 이후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그늘로 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더 숨어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더 가깝게 오시는 거예요. 더 숨죠. 자, 이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불안감을 생겼지만 바로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하나님 앞에 나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풍랑을 가르면서 찾아온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요구를 하지요. 왜 그런 요구를 했을까? 의문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그저 예수님이 우리 배로 오시면 우리는 안심합니다, 그렇게 외치거나 아니면 빨리 이 풍랑을 잔잔케 하옵소서, 그렇게 요구하면 됩니다. 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요구를 하죠. 내가 바다 위로 내려가서 주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는 그 요구가 우리를 위한 요구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오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그것도 대단한 신앙이죠. 그런데 몇 발자국 못 가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 찾아가는 데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안을 없애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현주소,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못 봅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부른 적이 여러 번 있을 것인데, 바로 빠져 들어가면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짓궂게도 우리 마음에 오해가 생길 정도로 불안감이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그 불안감 때문에 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욥을 보십시오. 오늘 이 억구 우리가 읽은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욥기 전체에 빼곡히 말씀드린 대로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유념해야 될 비결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는 불안이 필수다. 불안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출발하기 바로 전에 불안했습니다. 그런 불안감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하지만 여행도 싫은데 이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경험한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아주 심한 기류 변화 때문에 죽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기류 변화는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류 변화를 제가 경험했는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100m, 200m. 그러면은요, 정말 이 몸이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바이트가 쏠리고요. 그걸 20분 넘게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 다음부터 생긴 저의 현상은 비행기를 생각하면 아찔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남들과는 다르게, 물론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비행기가 하강할 때 저는 굉장히 이 고막부터 해서 귀가 아픕니다. 위하여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는 거예요. 거의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강할 때 얼마나 귀가 아픈지요. 제가 팀들을 이끌고 갈 때 그런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일부러 더 웃습니다. 더 가리려고 하고. 근데 제가 지금은 뭐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어떠랴, 그렇게 지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만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불안감을 또 토로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를 한 적이 없다. 왜냐? 무슬림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강력한 이 이슬람 교도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순 단위로 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힘이 생긴다, 은혜가 생긴다,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온 우리 세종순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들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하는데도 불안감이 있어요. 이따 같이 또 나눌 것이지만 실은 그 불안감이요, 하나님께 더 바짝 가까이 갈 수 있는 요인이 되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요인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의 현장도 똑같았습니다. 얼마나 불안감이 엄습하는 현장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특별한 고백인데요, 이분은요 1800년도 후반이죠, 또 1900년도 초에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한 그런 선교사이신데, 이름도 어려운 곤달곤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거기에 아이들을 받은 거예요. 교육하기 위함이죠. 그 교회가 나중에 승동교회가 됩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백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이 백정이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의사 에비슨 선교사와 대동합니다. 근데 이 에비슨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고종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비슨 선교사나 또 무어 선교사 가면서 혹시 이 전염병이 내가 걸리고 또 왕에게까지 이렇게 전염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불안감 가운데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3, 4일을 꼬박 백정을 위해서 마음을 쏟습니다. 당시에 백정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문이 돕니다. 야, 백정에게도 관심을 두는 기독교인, 어떻게 고종의 주치의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혀 교회로 나아가지 않던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기독교인 대단하다, 하나님의 복음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백정이 나은 이후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승동교회는요,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어찌 상투도 틀 수 없는 백정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백정이 올 때 무어 선교사, 양반들 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양반들은 따로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하간에 그러면서 이 교회가 백정교회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다 힘들고 불안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또 그 이후에 연달아 생깁니다. 이 백정이요, 최초의 그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4년 후에 이제 왕족으로서 고종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그 다음 장로가 되지만, 여하간에 그러면서 실은 우리 장로님이 백정인데 신분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신분 때문에 어떤 남자들은 상투를 틀고 어떤 남자들은 상투를 못 트느냐, 이거 철폐하자. 그러면서 그 교회의 양반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상소문이 올라갑니다. 신분제가 그 교회의 그런 상소문을 기점으로 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조선의 변화지요. 한국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불안 때문에 약간은 흔들릴 수 있지만 더 하나님을 찾으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불안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보여주리라 확신합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또 있지요.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민하는 욥,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고민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가치 없는 고민이에요. 쓸데없는 고민이 있다. 하나님 없는 고민은 가짜 고민이요, 무가치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고민이 여기에 속하지요. 그리고 이 고민은 참 쉽습니다. 우리의 성정이요, 고민에 최적화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저 생각으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로 하나님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여요. 새 친구 역시 고민을 합니다. 역시 그 고민의 결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큰 소리를 높입니다. 자, 누구 말이 옳을까? 사실은 새 친구의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사실들을 나열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말이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 잘못 표현하고 잘못 말한 욥의 편을 든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만 하고 틀린 것이 전혀 없는 새 친구의 그 말들에 대하여서 가차없이 쓸데없는 말을 했다. 너희들 쓰잘데기 없는 그런 행동들, 욥을 비난한 내용들, 그것 했다. 그렇게 진단해 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욥의 고민과 새 친구의 고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힌트지, 그렇게 캐치하신 분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 계신 고민을 했거든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확신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의 모든 욥기의 대화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모습을 나타냅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비난하고 너 회개해야 돼라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역시 변론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대화 앞뒤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을 내게 주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나는 생일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옳은 말을 합니다. 틀린 것이 하나 없어요. 다 근거가 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다 자기의 근거를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다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다? 혹은 하나님의 임재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대화를 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경험 혹은 남들의 경험, 지금의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목소리를 높이게 했고 또 앞에 있는 욥을 판단케 했으며 비난케 했습니다. 차이는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맞았는가? 고민의 역력한 결론, 이 세 친구가 다 맞아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이 옳다고 해요. 그래서 욥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바로 잘못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욥처럼 잘못 표현한다 할지라도 직접 하나님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생각을 꼭 갖고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있는 고민을 두 글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고민은요,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고민, 우리의 문제, 형편, 처음에는 그게 커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그 고민을 던져주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안중에도 없고 사라져버리고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꼭 그 과정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전히 여기까지 21장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고민스럽지만 다 없어져 버려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함께 하시는 주께서 그 마음도 다독이시고 나중에는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하셨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고민 가운데 팔할은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어떤 것이 쓸데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고민. 제가 목사잖아요. 설교 고민을 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던 안 받던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돼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는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어느 때일까요? 그저 스치듯이 하나님 나 설교 있잖아요. 지혜 주세요. 끝.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없는 근심, 걱정에 머무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어느 때는 오늘 설교를 포함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지혜 없음을 아시잖아요. 나의 무능하고 연약하고 몸 상태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하는 고민, 그 고민이 실제 고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원인뿐입니다. 원인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 사실은 말이 좀 이상하죠? 그 고민은 이미 고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한 가지 큰 비결을 마음에 또 담을 수 있겠습니다. 가치 없는 고민은 치우자. 가치 있는 고민만 하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을 통해서 마음에 새길 비결 한 가지를 다시 나누고 싶은데요. 자, 마지막 나눌 장애물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특별히 이 네 사람의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오해는요, 사랑에 있었습니다. 일단 이 욥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합니다. 나 지금 하나님 사랑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확언하지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욥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 관심 어린 하나님의 눈빛이 이 욥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안 그래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 욥은 사랑받지 못한다 확신한가? 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는 건강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모든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는 사람, 성도에게는요, 물질 문제, 이 땅의 모든 환경도 다 좋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욥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왜 남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드나요? 남편의 관계, 자녀의 관계,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성도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만 그칩니까? 물질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허락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욥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욥에게만 그치지 않고요, 욥의 친구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권선징악의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네가 지금 벌 받는 거지. 적어도 지금 네 상태를 보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꼭 편견이 있습니다. 편애를 하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편경의 사랑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신대요. 그것도 일종의 편견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원어적인 의미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랑이 좀 이상하네. 왜 어떤 편은 사랑하고 어떤 편은 사랑하지 않지? 오늘도 그게 나타납니다. 지금 네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은 똘똘 뭉쳐서 누구에 대한 반대합니까? 누구에 대하여 반대합니까? 욥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3대 1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욥의 편을 끝까지 들거든요. 이거 편견 아닙니까? 이거 편애 아닙니까? 실제로 하나님은요, 편애하셔요.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 대해서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지요. 저는 삼형제인데 둘째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어릴 때 건강했습니다. 건강하니까 희한하게 저는 보약도 못 먹어요. 건강하니까 좋은 먹을 것이 있으면 형 먼저 주고 그 다음 제 동생 주고 나머지 제가 주고 저에게 주어지고 그러면서 섭섭하더라고요.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하필 자녀가 셋이고 하필 저희 형제들이 가졌던 그런 세 명의 이 차이점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 아이가 연약할 때 그 아이에게 관심이 집중되더라고요. 일례로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강한 두 아이는 거들떠보지 않게 되고 또 어느 때에 위로를 해야 되고 할 때는요, 이 아이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아이에게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먹을 것도 배로 주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꼭 그렇습니다. 성경에 연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투영됩니다. 나타나지요. 투사됩니다. 오해할 것이 없어요. 한 가지 신앙생활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욥이요,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마치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식으로 토로합니다. 나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요, 교만이라는 단어로 나타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회개하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교만을 내어버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보일 수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라도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재능이 있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물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잖아요.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보여주고 싶거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죄인이라고 두 손 들고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편견과 편애가 있습니다. 인생을 향한 그런 구분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는 불쌍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비결은 연약할 때 더 껴안아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토로하자.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민이 쉽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없는 고민이 쉽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쉬운 고민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고민 하십시오. 일부러 그 어려운 고민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어려운 고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민. 그럼 그 고민을 다른 말로 믿음이며, 고민이 믿음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은혜 주신다.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비결,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정황에 투영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로 나아가십시오. 그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있는 고민, 불안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요인이며, 하나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더 돌봐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를 붙잡는 욥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